성경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입니다. 9장 1절부터 2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고 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었다. 그의 아버지는 아비엘이고 할아버지는 스롤이고 그 윗대는 베고라시고 그 윗대는 아비야인데 베냐민 사람이다. 그런데 사울의 아버지 기스는 자기가 기르던 암나귀들 가운데서 몇 마리를 잃고서 자기 아들 사울에게 종을 하나 데리고 가서 암나귀들을 찾아보라고 말하였다. 그들이 숲 지방으로 들어섰을 때 사울이 자기가 데리고 다니던 종에게 말하였다. 그만 돌아가자. 아버지께서 암나귀들보다 오히려 우리 걱정을 하시겠다. 사울이 종에게 말하였다. 그래 한번 가보자. 그런데 우리가 그분에게 무엇을 좀 가지고 가야겠는데 우리 주머니에는 빵 하나도 남아있지 않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구나. 우리에게 뭐 남아있는 것이 좀 있느냐. 옛적 이스라엘에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할 때에는 선견자에게 가자고 말하였다. 오늘날 우리가 예언자라고 하는 이들을 옛적에는 선견자라고 불렀다. 그들은 성읍으로 가는 비탈길을 올라가다가 물길로 내려오는 처녀들을 만나 선견자께서 성읍에 계십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니까 두 분께서 성읍으로 들어가시면 그분이 식사하러 산당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틀림없이 그분을 만날 것입니다. 그분이 도착할 때까지는 아무도 먹지 않습니다. 그분이 제물을 축사한 다음에야 초대받은 사람들이 먹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금 올라가시면 그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사울이 오기 하루 전에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알리셨다. 사무엘이 사울을 보았을 때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 젊은이가 내가 너에게 말한 바로 그 사람이다. 이 사람이 나의 백성을 다스릴 것이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였다. 바로 내가 그 선견자여. 앞장서서 산당으로 올라가시지요. 두 분은 오늘 나와 함께 저녁을 듭시다. 물어보시려는 것은 내가 내일 아침에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분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대답하였다. 저는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서도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 아닙니까? 그리고 저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의 모든 가족 가운데서도 가장 보잘것없는데 어찌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많이 덥죠? 그래도 어제 조금 비가 와서 조금 날이 좀 선선해진 것 같지만 어쨌든 갑작스럽게 찾아온 무더위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고생하고 있습니다. 올 여름은 라니냐 현상 때문에 한반도의 이 날씨가 폭염과 폭우로
굉장히 큰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다. 이런 예보들도 있습니다. 모두가 건강했으면 좋겠고 안전하게 이 무덥고 후덥지근한 여름을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란 어떤 존재일까요? 도대체 사람이 뭘까요? 시 한 구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날들은 왜 있는가? 나날들은 우리가 사는 곳 그것은 오고 우리를 깨우지 끊임없이 계속해서 그것은 그 속에서 행복해지기 위해 있는 것 나날들이 아니라면 우리 어디에서 살 수 있을까? 이 필립 라킨이라는 시인이 쓴 시의 제 1년을 제가 읽어드렸어요. 이 라킨이라는 사람이 나날 혹은 뭐 우리가 또 다른 표현으로 매일이죠. 나날 혹은 매일 이것을 우리가 사는 곳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날은 사실 시간이잖아요. 시간으로 표현하지 않고 장소, 우리가 사는 곳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은 흘러가요. 하지만 장소는 늘 같은 곳에 있어요. 마찬가지로 나날도 사실은 시간이기 때문에 흘러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매일같이 반복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라킨에게는 이 나날 혹은 일상 이것이 변하지 않는 늘 우리 곁에 머물러 있는 우리가 살아가야 할 장소와 같은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날들은 우리가 사는 곳, 나날은 그 속에서 행복해지기 위해 있는 곳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나날이 장소라면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가꾸어 가야 하느냐에 따라서 이 상황이 환경이 바뀔 것 같아요. 흘러가는 시간, 지나간 청춘, 과거 이런 것을 자꾸 연연하게 되면 늘 우리는 후회와 아쉬움 이런 것 때문에 때로는 한숨 짓고 때로는 스스로의 삶에 대해서 쉽게 자포자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아가야 할 이 나날 이것을 장소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 장소는 오늘도 머물러 있고 어제까지 머물러 있었고 앞으로도 머물러 있을 곳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아름답게 혹은 예쁘게 가꾸고 꾸미느냐 이것에 따라서 우리의 행복이 결정될 수 있다. 아마 그런 의미에서 이 라킨이라는 사람이 이런 시를 쓴 것이 아닐까 싶었어요. 삶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가 선택하는 어떤 삶의 여정 이게 우리가 매일같이 해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날 때 우리가 선택하죠. 그렇죠? 5분 더 잘까? 지금 일어날까? 선택하게 되잖아요. 아침 식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죠. 아침을 먹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오늘 주일인데 교회를 갈까 말까? 이런 선택들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런 고민들을 하다가 선택을 하는데 이 선택의 결과는 어떻죠? 5분 더 잘까? 라고 고민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그냥 5분 더 자요. 5분만 더 자면 괜찮은데 10분, 20분 더 자게 되죠. 그러니까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고민하면서 내린 결정인데 그 나중에 결과를 보면 어제 내렸던 결정과 오늘 내렸던 결정 그리고 앞으로 내릴 결정이 똑같아.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뭔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평소 우리의 습관에 따라서 어떤 것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고민하지만 아침을 먹을까? 왜 고민하죠? 평소 아침을 안 먹는 사람들이 고민해요. 이거 먹어야 되나? 안 먹으니까 고민하는 거죠. 근데 아침을 늘 먹는 사람들은 별로 고민하지 않아요. 안 먹으면 하루를 살아가기가 어려우니까. 5분 더 자자고 결정하는 사람들은 평소에 기상 시간이 아마 5분 후 혹은 그 이후일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조금 일찍 일어나야 되겠다고 5분 먼저 알람을 맞춰놨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5분만 더 자자. 교회를 갈까?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도 평소 교회를 잘 안 가니까 이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갈까? 이런 고민하는 사람들과 오늘은 교회를 좀 가지 말까?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은 습관이 다른 거예요. 평소의 삶의 모습들이. 로버트 프루스트라는 사람이 가지 않은 길이라는 시를 썼어요. 그것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노란 숲속에 두 갈래 길 나 있어. 나는 둘 다 가지 못하고 하나의 길만 걷는 것 아쉬워. 숲풀 속으로 굽어 사라지는 길 하나 멀리 멀리 한참 서서 바라보았지. 그러고선 똑같이 아름답지만 풀이 우거지고 인적이 없어 아마도 더 끌렸던 다른 길 택했지. 물론 인적으로 치자면 지나간 발길들로 두 길은 정말 거의 같게 다져져 있었고 사람들이 시커멓게 밟지 않은 나뭇잎들이 그날 아침 두 길 모두를 한결같이 덮고 있긴 했지만 나는 한 길을 또 다른 날을 위해 남겨두었네. 하지만 길은 길로 이어지는 걸 알기에 내가 다시 오리라 믿지는 않았지. 지금부터 오래오래 후 어디에선가 나는 한숨 지으며 이렇게 말하겠지. 숲속에 두 갈래 길이 나 있었다고. 그리고 나는 사람들이 덜 지나간 길 택하였고 그로 인해 모든 것이 달라졌노라고. 이게 뭐 굉장히 유명한 시잖아요. 옛날에 아마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도 실려 있었다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두 갈래 길이 있어요. 근데 이 두 갈래 길이 둘 다 아름답고 예뻐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이 시인은 똑같이 아름답지만 풀이 우거지고 인적이 없어 아마도 더 끌렸던 다른 길을 택했대요. 근데 그 다음 행에 보면은 물론 인적으로 치자면 지나간 발길들로 두 길은 정말 거의 같게 다져져 있었지. 사실은 더 사람들이 덜 간 그 길을 선택한 것 같지만 다시 보면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늘 두 길을 다 다녔고 두 길 다 다져져 있는, 그러나 두 길 다 풀이 우거져 있는 혹은 낙엽이 우거져 있는 길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야기하는 거죠. 나중에 어차피 한 길은 포기해야 하는 길, 가보지 못할 길이니까 나중에 내가 선택한 이 길을 쭉 걸어보다 보니까 다른 길을 선택했다면 내 삶이 달라졌을 텐데,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가능해요? 불가능한 거죠. 이게 인생인 거예요. 이렇게 살아왔는데 내가 이 길을 선택해서 이런 직업을 선택했고 이런 사람과 결혼했고 이런 교회를 다녔고, 내가 다른 직업을 선택했다면, 다른 사람과 결혼했더라면, 혹은 다른 교회를 갔더라면, 적어도 내 전남식 목사를 안 만났더라면 내 인생이 좀 더 화창하게 펼쳐질 수 있었을 텐데, 뭐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가보지 않은 그 길, 어차피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아쉽기도 해요. 내가 그때 이 남자 말고 저 남자를 만났었으면, 저 여자를 만났으면, 뭐 하루에도 수십 번씩 드는 생각들이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아니겠지만, 그러면서 그래도 내 삶이 달라졌겠지만 어쩔 수 없다라는 게 이제 이 시인의 그런 고백인 것 같아요. 인생은 일종의 자기 합리화의 길인 거예요. 끊임없이 자기를 기만하는 거고 자기를 속이는 거죠. 한평생 살아왔지만 그래도 저 길을 선택했으면 내 삶이 달라질 수 있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살아온 이 길이 나에게 주어진 길이고 나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이 사람이 나에게 주어진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이 안에서 뭐를 찾아야 돼요? 행복을 찾아가는 그 길.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인 거예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고요? 그러니까 싸우지 말고 후회하지도 말고 나날 매일매일 행복하게 만들면서 한번 살아보자,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오늘 사울 이야기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에 사울이 등장하죠. 사울이 등장하는데 이 사울을 통해서 인생이 무엇인지를 사무엘서가 우리에게 한편으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 같아서 오늘 이 두 편의 시를 소개해드렸어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사무엘상 8장에는 사무엘이 늙었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사무엘이 늙었고 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사무엘이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를 사사로 세웠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8장이 그렇게 처음 펼쳐지게 돼요. 근데 이 문제는 이 두 아들이 뇌물을 받고 재판을 치우치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불만을 터뜨렸고 급기야 백성들의 각 지파의 지도자들인 장로들이 사무엘을 찾아오기에 이른 것이죠. 장로들이 하는 말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어른께서는 늙으셨고 아드님들은 어른께서 걸어오신 그 길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사무엘이 어느 순간 누구처럼 변했어요? 엘리처럼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전까지 엘리를 살펴봤을 때 엘리는 너무 늙었고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그리고 엘리가 늙었을 뿐만 아니라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완전히 개망난이었어요. 그들은 탐욕 때문에 횡포만 늘어나는 그런 사람들로 묘사되어 있죠. 마찬가지로 지금 사무엘도 늙었어요. 늙어가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늙어가면서 점차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아요. 요엘과 아비야 두 아들이 사사로 세워졌어요. 원래 사사기에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람이 사사로 임명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무엘이 두 아들을 사사로 세웠어요. 거기서부터 뭔가 좀 어긋나기 시작했죠. 사실 엘리도 마찬가지였죠. 엘리도 사사였고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를 사사로 세웠어요. 이렇게 늙어서 판단력이 흐려지고 잘못된 판단을 내리는 사무엘의 말, 그리고 그의 판단, 그의 결정, 이런 것들을 앞으로 어떻게 신뢰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8장 이후부터 우리가 사무엘에게 던질 수 있는 또 질문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장로들이 원하는 것은 사무엘과 그의 두 아들을 이제는 못 믿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구했죠. 8장 5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셔서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여 주십시오. 이 구절에서 중요한 것은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이에요.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출애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켰던 이유는 이집트 같은 나라를 세우지 말고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처럼 제사장 나라를 세우는 것이었어요. 제사장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거룩한 나라, 구별된 나라를 말하는 것이겠죠. 뭐가 거룩한 걸까요? 이집트처럼 살지 않는 게 구별된 거예요. 그게 거룩한 거예요. 이집트와의 구별된 나라. 이집트는 왕이 스스로가 신의 아들이고, 그리고 그는 신전 안에 머물러 있는 존재이고, 그리고 수많은 백성들은, 연약한 백성들은 혹은 주변 나라들은 왕이 원하는 대로 부려도 된다고 생각했던 나라였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장 나라는 이집트와 같은 나라가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나라. 이집트로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 뭐예요? 공평과 정의의 나라였어요. 자비와 사랑으로 살아가는 나라. 그런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다고요. 그런데 이제 장로들이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왕을 세우는 게 잘못일까요? 역사의 흐름은 왕을 세울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거스를 수는 없었을 거예요. 어떤 형태의 지도자를 세우는가가 중요하지 왕을 세우고 안 세우고가 중요한 것은 아닐 거예요.
왕이라는 그게 있든 없든, 혹은 요즘 현대 정치 체제로 말하면 대통령제든 의원 내각제든 지방자치제든 그게 특별히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지방자치제에서 대전시장이 어쨌든 지금 대전을 내 시정을 담당하고 있지만 그는 거의 대전에서는 왕과 같은 존재이죠. 사실 그리고 사무엘서는 왕정 체제를 이미 겪어본 시대에, 다시 말하면 한참 이후에 쓰여진 성경이에요. 따라서 그들은 생각해 보았을 거예요. 과거를 생각해 보니까 때 왕을 세우는 게 잘못되었구나 라고 후회하고 반성하면서 왕을 세우지 말자, 이런 취지로 사무엘서를 썼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 그때 왕을 세울 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대로 된 하나님의 성품대로 다스리는 그런 왕을 세웠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구나라는 후회에 이런 8장을 기록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만약에 왕을 세우지 않았다면 그러면 사사시대가 좋았을까요? 사사는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임의로 세워지는 카리스마적 지도자예요. 근데 문제는 사사시대 때 무슨 문제들이 생겼어요? 왕이 없었기 때문에 각자의 소견대로 행했대요. 사사들 중에서 유명한 사람들이 몇 명 있는데 어떤 사사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자 자기는 못한다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증표를 요구하죠. 또 어떤 사사는 워낙 능력이 출중했음에도 불구하고 술과 여자의 마음을 빼앗겨서 나중에는 두 눈까지 뽑히고 그리고는 나라를 위태롭게 만드는 그러한 장본이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사사시대로 돌아가자 그것도 분명히 아니었을 거라는 거예요. 엘리도 사사였고 사무엘도 사사였어요. 그리고 사무엘 두 아들도 사사였어요. 왕을 달라는 요구에 사무엘의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는데 알고 보니 사무엘만 마음이 상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도 마음이 상한 것처럼 보여요. 그들이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이다. 그들은 내가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하는 일마다 그렇게 하여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더니 너에게도 그렇게 하고 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것을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상을 섬기는 행위다라고 그렇게 진단 평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왕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문제냐? 이방 나라들 같은 왕을 달라는 것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이방 나라와 같은 왕을 달라는 요구는 곧 다른 신을 섬기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었던 것이죠. 이방 나라의 왕들은 스스로를 신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죽음 이후에도 절대 죽지 않기 위해서 피라미드를 만들고 그리고 그 안에서 자신의 시신을 최대한 영구히 보존하려고 노력했어요. 영생불사를 이집트가 추구했던 모습이라면 바벨론은 자신의 나라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나라라고 그렇게 강조했어요. 그래서 바벨론의 그 궁전에 가면 하늘 정원이 있죠. 그래서 그 정원이 하늘에서 내려왔고 이것이 바로 낙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자기는 그 낙원의 통치자다. 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주장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뭐 어떤 사람은 아래서 태어났다 이렇게 말하게 됐잖아요. 그 인간의 본성인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나라들에게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나라의 왕의 보좌, 그것은 그저 인간적인 것에 불과하다 라고 하면서 그들이 섬기는 신의 모습으로 그들을 심판하셨어요. 그러면서 사무엘이 왕의 권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당신들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다루는 일을 시키고 병거 앞에서 달리게 할 것입니다. 그는 당신들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오십부장으로 임명하기도 하고 왕의 밭을 갈게도 하고 곡식을 거두어 드리게도 하고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입니다. 그는 당신들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유도 만들게 하고 요리도 시키고 빵도 굽게 할 것입니다. 그는 또 당신들의 양떼 가운데서 열의 하나를 거두어 갈 것이며 마침내 당신들까지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그때야 당신들이 스스로 택한 왕 때문에 울부짖을 터이지만 그때 주님께서는 당신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사무엘이 이야기해요. 그런데도 장로들이 뭐라고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그 왕이 우리를 이끌고 나가서 전쟁에서 싸워야 할 것입니다. 이게 이제 8장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9장이 이어지죠. 그때 9장에 누가 등장한다고요?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사울이 처음 등장해요. 사울은 어떤 사람이냐면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이고 기스는 유력한 사람이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유력하다 이 말은 영향력 있는 재정적으로 그리고 외모상으로 탁월한 사람을 가리킬 때 유력하다라는 말을 써요. 아마도 기스는 재력가였을 동시에 용사였을 가능성도 커요. 기본적으로 사울이 어떻게 표현됐냐면 잘생겼다 그랬어요. 잘생긴 젊은이였고 키도 보통 사람들보다 커서 어느 정도 커지면 어깨 위만큼 컸다고 그랬어요. 외모가 출중한 거죠, 그렇죠? 잘생기고 키가 큰 게 문제는 아니죠. 제가 뭐 잘 못생기고 키가 작아서 열등감 때문에 이 사울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사울이 베냐민 지파였다는 것도 나름 의미심장한 내용이에요. 베냐민이 무슨 뜻인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베냐민은 라헬이 낳은 그 두 아들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렇죠? 요셉을 낳았고 나중에 베냐민을 낳다가 라헬이 죽어요. 그런데 나중에 야곱이 창세기 49장에서 12아들들 축복할 때 베냐민을 무엇으로 묘사했느냐면 물어뜯는 일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게 이제 후대의 베냐민 지파의 모습들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사사기에 가면 에훗이라는 인물이 등장해요. 에훗은 베냐민 지파였어요. 베냐민이 무슨 뜻이라고요? 오른손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에훗은 왼손잡이였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사람들이 추측을 하죠. 아마 에훗은 오른손에 장애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또 고대에서는 의도적으로 왼손잡이 용사를 양성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대다수가 오른손을 사용했어요. 그리고 고대 사회에서는 오른손을 거룩한 손, 왼손을 부정한 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오른손으로. 저희가 어렸을 때만 해도 왼손으로 글씨를 쓰면 혼났어요. 혼나는 정도가 아니고 맞았죠. 왼손으로 숟가락을 잡는 그 순간 아버지의 회초리가 손등에, 왼손으로 연필을 잡는 순간 또 선생님의 회초리가 손등에 찰싹 내리치는 이런 일들을 종종 목격했다고요.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 더더군다나 오른손과 왼손이 그렇게 그 차별을 두고 특별히 왼손을 사용하는 것에서 굉장히 그 금기시했던 상황에서 고대 문헌들을 보면 의도적으로 왼손 용사들을 양성했다는 거예요. 이유는 상대방을 당황케 하기 위해서였어요. 다 오른손을 사용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저 사람이 왼손으로 칼을 들고 싸우는 거예요. 늘 오른손잡이와 항상 연습을 했는데 갑자기 왼손잡이가 나타났으니 이게 어려운 거죠. 가장 대표적인 운동 중에 하나가 야구일 거예요. 야구 선수들 중에서 왼손잡이가 딱 나오면 당황해요. 왼손잡이 투수 똑같이 커브를 던졌는데 커브의 방향이 정반대로 오잖아요. 어쨌든 간에 에훗은 자기가 왼손잡이였고 그 에훗이 오른쪽 허벅지에 칼을 숨기고 들어가서 모압 왕 에글론을 암살했어요. 오른쪽 허벅지에 칼을 차고 들어가는데 왜 몰랐을까? 모르겠어요. 왜 몰랐는지. 왜 몸수색을 제대로 안 했을까? 아마도 오른손잡이니까 당연히 칼은 왼쪽 허벅지에 숨겼을 거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오른쪽 허벅지에 숨겼고 그리고 어쨌든 그 칼로 에글론을 암살했어요. 그리고 사사기 후반부에 가면 베냐민 지파가 다른 11지파와 내전을 일으켰고 그리고는 베냐민 지파의 상당수가 남자들이 몰살을 당해요. 따라서 사울이 스스로를 가장 지파들 중에서 가장 연약한 베냐민 지파라고 말하는 것은 충분히 근거 있는 이야기이겠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어떻게 그런 12지파 중에서 가장 연약한 지파인 그리고 사사시대에 어마어마하게 문제를 일으켰던 물어뜯는 이리와 같은 베냐민 지파 출신의 사울을 왕으로 세울 수 있었을까? 도대체 그 의도가 무엇이었을까? 이것은 아마 우리가 사무엘서를 계속 공부하면서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일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9장 1절 2절은 사무엘의 외적인 모습들에 대한 묘사였어요. 근데 3절부터는 사무엘의 내면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 몇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울과 종에게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아오라고 그렇게 당부했죠. 사울은 종과 함께 베냐민 지파 영역을 넘어서서 에브라임 산간 살리사 지방 사할림 지방까지 두루다니면서 찾아 헤맸지만 결국 찾지 못했습니다. 그때 사울이 종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죠. 9장 5절 그만 돌아가자. 아버지께서 암나귀들보다 오히려 우리 걱정을 하시겠다. 시간이 예상보다 많이 흘렀고 따라서 자신을 걱정할 아버지가 생각나서 나귀 찾는 일을 포기하자고 돌아가자고 말을 했어요. 찾는 것이 힘들고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또 이제 읽어봤지만 이미 수중에는 빵도 떨어졌어요. 먹을 것도 없고 여비도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만하자. 그러면서 아버지가 걱정하실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정말 아버지가 걱정돼서 자기들 걱정을 아버지를 걱정해서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죠. 이때 그런데 종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6절. 우리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예요? 사무엘이겠죠, 그렇죠? 종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나중에 사울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아주 의도적인 표현인 것 같아요. 왜 사무엘이라고 말을 하지 않았을까? 사울이 마치 사무엘을 전혀 알지도 못하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예언자였고
엘리 이후에 예언자로 세워졌을 때 온 이스라엘이 그의 말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사울의 종도 사무엘을 알고 있었던 거겠죠. 그런데 문제는 사울이 몰라요.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잘 모를 수도 있죠. 그렇죠. 잘 모를 수 있어요. 다른 일에 집중하다 보면 늘 뭐 뉴스를 잘 안 보면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존경받는 분, 그가 말하는 것은 모두 틀림없이 이루어진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려줄지도 모른다. 이게 다 누가 한 말이냐면 종이 사울에게 한 이야기예요. 종은 그를 예언자로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제안에 사울이 말하죠. 그래, 한번 가보자. 그런데 우리가 그분에게 무엇을 좀 가지고 가야겠는데 우리 주머니에는 빵 하나도 남아있지 않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구나. 우리에게 뭐 남아있는 것이 좀 있느냐? 사울은 종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어요. 그러면서 예언자에게 예우를 갖추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이게 사울의 장점이에요. 사울의 장점이 존경받는 예언자에게 빈손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나름 예를 갖추려는 모습, 그리고 설령 존경받는 그 예언자가 정확하게 누구인지 모르고 오히려 자기의 종이 그를 더 많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존심 상해하지 않고 그의 말을 흔쾌히 제안을 받아들이는 모습, 이게 사울의 장점이었어요. 사무엘이 사는 거처에 다다르자 물길러 나오는 처녀들을 사울과 그 종이 만나게 되죠. 우물가잖아요. 우물가는 보통 성 밖에 있어요. 그리고 우물물을 길러오는 역할은 다 여성들의 몫이었어요. 우물가에서 종종 물만 마시는 게 아니고 이제 약간 썸도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가장 대표적인 썸이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만나러 갔을 때, 아내로 그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갔을 때 우물가에서 리브가를 만나요. 야곱은 우물가에서 라헬을 만났어요. 모세는 바로를 피해서 달아나다가 미디안 광야 우물가에서 시프라를 만나요. 그리고 다 그들과 결혼해요. 예수님은 사마리아 지방을 찾아갔다가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요. 그러니까 우물가는 만남의 장소였던 거예요. 마치 사울이 신랑인 것 같고 사무엘이 신부인 것 같이 이 합이 잘 맞는 이 만남, 이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그렇게 인도하신 것처럼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신랑은 외모가 출중했어요. 그러나 아직 내면은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지금까지 9장에서의 사울의 묘사는 어땠어요? 잘 몰랐지만, 아는 게 종만큼 없는, 조금 지식적으로는 조금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사울은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에게는 탁월한 종이 있었고 사울은 그 종의 말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사무엘은 사울이 올 것을 이미 하루 전부터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사울을 이스라엘의 영도자, 지도자로 세우라고 말씀하셨어요. 아직은 지도자지 왕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영화 관상 보셨어요? 관상에 보면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이렇게 물어보죠. 그렇죠?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사울이 왕이 될 상인가 였어요. 사울이 왕이 될 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세우라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왕이 될 사람이기 때문에 약점이 없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모든 사람은 다 장점이 약점이기도 하고 약점이 장점이 될 수도 있어요. 사울은 키가 크고 아주 용감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어쩌면 좀 의지가 약한 사람 혹은 소심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나중에 우리가 더 살펴보겠지만 사울이 하는 그런 보여주는 그 행태들이 보면 저게 정상적인 사람일까 싶은 때도 종종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약점이 하나님께는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혹은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어떤 면에서 자기의 약점을 알고 그것을 보완해주는 가까운 그 사람을 자기 가까이 두는, 그렇다면 그는 정말 탁월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경청이란 말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경청. 이때 청자가 들을 청자였죠. 들을 청자에서 귀자가 있고 그리고 밑에는 뭐가 있어요? 위에는 열십자가 있고 밑에 눈목자가 있잖아요. 그리고 맨 밑에는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한일자가 있고 맨 밑에 마음심자가 있는 거예요. 한자를 뭐 해봤어야지. 다시 왼쪽에는 귀이자, 들을 귀 할 때 그 귀 알죠? 귀이자가 있고 맨 위에 뭐가 있어요? 열십자가 있어요. 무슨 뜻이에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듣는데 귀가 두 개잖아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라 라는 뜻으로 두 귀를 주는 게 아니고요. 경청할 때 이 청자는 귀가 두 개지만 귀가 10개인 것처럼 열십자. 그리고 눈목자가 있어요. 눈이 두 개잖아요. 근데 두 개로 하지 말고 10개로 있는 것처럼 귀를 쫑긋 세우고 그리고는 주목해서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한일자가 있죠. 그렇죠? 뭐라는 거예요? 마음을 두 마음 품지 말고, 귀가 두 개이고 눈이 두 개니까 자꾸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그게 아니고 집중하고, 마음은 하나인 것 같지만 사실은 마음도 두 마음인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그런 지도자가 되라고, 그런 자질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왕으로 선택하셨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